상당히 오랜만이죠. 9월 1일 날 수업하시고 오늘이 22일이니까 한 20날 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행품 중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송 부분이 이제 5번째 중송 개송을 설하여 거듭 밝히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청량소에 나눠보면 이제 중송 부분이 7번째 한 부분쯤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개송을 설하는 위, 뜻, 뭐 이런 거 의식 행위를 이제 먼저 잠시 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개송을 설하는 그 의식을 먼저 설하고 그 다음에 뜻을 설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개송에 그 따라 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그 7자배기를 해가지고 개송이 쭉 진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제 한동안 이제 수업을 안 하셨으니까 또 알쏭달쏭 하실 텐데 전체 함경하면 계열을 짚고 오늘 수업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의를 살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 설법은 법보리장 아란야에서 시작되었죠.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돼가지고 그리고 1회차 설법은 제일 처음에 뭐죠? 세주명언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그렇게 되어 있고 2회차 설법에 가서는 십신설법을 주로 하면서 보광명전에서 하암경에서 7처 9회 설해지는데 몇 번 설해집니까? 3회가 설해지는데 제1회차 보광명전 설법이죠. 2회 설법이 설법주는 문수보살이 되고 거기서는 제 첫 번째 열애명어품, 사성제품, 강명가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래서 2회차 설법이 십신설법이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 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발심한 상태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성, 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십주품, 범행품 범행품의 가장 유명한 개송이 뭐였죠? 개송이 아니라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범행품에 발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초발심, 공덕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하고 마지막으로 명법품으로 해서 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치를 밝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끝나고 지금 하는 부분은 어느 처입니까? 야마 천궁품이죠. 그럼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십행품 중에서 장문은 끝나고 뒤에 어디입니까? 중송 그러니까 개송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뭐 짚어본 김에 계속 한번 짚어봅시다. 그럼 십행품, 십무진장품 그 다음에는 도설성, 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품, 십해양품 이래서 그 도설천의 3품이 끝나고 그 다음에 타자재천에서 한 품이 있죠. 십지품 오직 한 품이 있고 십지품을 설하고 난 뒤에 땅으로 내려와서 보광명전에서 몇 회차? 제2회차 그때는 뭡니까?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열애수량품, 보살주체품,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그 다음에 불부사의 법품 또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충, 여수량, 보살주체, 불부사,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출현품 이렇게 해서 7회차 설법이 끝나고 다시 보광명전에 드디어 제3번째 설법 그 유명한 이세간품 그리고 끝으로 입법계품. 입법계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하나는 근본법회
그리고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법회는 지말 법회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죠. 그럼 개괄적으로 그 정도 이제 우리가 7처 구회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십행품을 설하고 난 뒤에 다음 지금 오늘 개송할 부분이 들어가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십무진장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해양을 설하는 십해양을 설하는 성도설천공품, 도설천공 개찬품, 십해양품이 무려 10권 반, 11권 정도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십해양품을 하시다가 하암경을 해양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일로 주목해 보십시오. 충분히 십주품에서 이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론을 분석하려고 달게 됩니다. 그죠?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론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한 40분 앉아서 막 조미 쑤시는 거래. 씩씩 하고. 그 우리는 마음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공부를 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하암경하고 같이 간다. 내 공부는 죽어야 끝이다. 선방에 앉든지 뭐 연부를 하든지 금성에 와서 이 몸이 더 이상 햇바닥에 굳어서 말을 못하고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귀가 멀어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수지하고 독송하고 공부하다가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아마 이 하암경 보는 인연공덕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지식적인 그 뭐 도당을 하나 사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죽어야 내 공부는 끝이다. 뭐 금성에 부처님이 되든지 안 되든지 깨쳐도 밥 한 그릇, 못 깨쳐도 밥 한 그릇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십행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행을 이제 실천한다는 거죠. 행을 계속 공덕을. 그러니까 여기서 십행품에 나오는 보살들의 이름은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보살이 공덕님 보살이었죠. 그죠? 공덕의 숲을 님자를 공덕의 숲을 내가 끊임없이 가꾸어 나간다. 그러다면 작은 새싹이 초발심에서 돋아났던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자라서 새들도 깃들고 열매도 달게 되고 또 그늘도 지우게 되는 그런 뭐 뿌리도 그 약이 되고 줄기도 약이 되고 잎새도 약이 되고 열매도 약이 되는 그런 알곡식을 십행품을 하면서 채우다 보면 그 창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진장 우리가 마음속에서 공덕이 쌓이게 된 데에서 십행품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품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십무진장품이 나와야 됩니다. 무진장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빈입으로 빈손으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창고에 충분한 수행과 공덕의 삼매력의 법력의 힘으로 남에게 해양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당연히 십무진장품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십해양이 따라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암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는 거 보면은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세주 묘원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경전을 뭐 한글로 됐든 한문로 됐든 우리 한글 한문 공이 같이 이제 해석하고 중간에 어줍잖게 제가 이제 뜻도 이제 풀이해 나가고는 합니다만은 그 뭐 풀이해봤자 얼마나 풀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 사람하고 부처님과 내지는 역대전등 제대조사와 더불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길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하암경이라든지 경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걸 거리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유의법으로서는 문자뿐입니다. 글. 들어 영리한 사람들은 뭐 탑을 보고 또 내지는 법문을 듣고 또 한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할로를 찾기도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 지식을 근반으로 해가지고 이 경전 특히 우리가 하암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만이 그 뭐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분석해가지고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학위적으로 해가지고 그 논문이나 쓰고 뭐 논문 사설이나 쓰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제 삭발하고 여미를 가사를 걸치고 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중이 삼매력이 없는 사람은
또 삼매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육신은 가지고 있는데 정신머리가 혼침하든지 산란해가지고 분잡스럽거나 아니면 그냥 폐악스럽거나 해가지고는 어떤 집에 아주 집은 댁을 갖고 궁궐 갖고 좋은 집이 법당은 좋은데 영업 없는 법당처럼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텅 빈 집이라고 하면은 그건 얼선연스럽잖아요. 이 좋은 법당 만났을 때 요 눈 또롱또롱 할 때 햇바닥 이렇게 유연할 때 열심히 경전 읽고 그 경전 읽는 거 아유 그 한강 그 배워서 뭐 하노 이러지만은 그 악독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악독해. 그런 사람은 보나 안 보나 앉을 때도 비시듬히 이래가 앉아 있을 거야. 뒤로 젖혀가지고. 그래 그 여하튼 정신을 갖다가 수행은 유유하천하니라 수행은 오직 말초신경을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니까 말초신경을 잘 꺼버리고 수기 청량 휴방돈이라 중추신경을 척추를 갖다가 고추세워서 자기의 정신을 가다듬으면은 텅 빈 집이 아니라 그 집안에는 부처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왕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몸뚱이가 법신이 되느냐, 우리 몸뚱이가 잡신이 되느냐, 이거는 뭐 각자 잡념이 많으면은 잡신, 법이 많으면은 법신, 예, 그래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복이 많아서 우리는 한경 지금 읽고 있는 것이니까 중송 부분은 그 첫째 중송 개송을 설하는 의식 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 공덕님 보살이 성불실력하사 보간시방일체 중해와 기우 법계하고 용령불종성 부당고며 용령보살종성 청정고며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의 일체 해중과 법계를 두루 관찰하고 부처님의 그런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함경을 오늘 이렇게 보는 것은 부처님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는 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장철 항상 꽃씨를 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꽃씨를 심고 또 겨울이 오면은 치울 수 없는 그런 우리 번뇌의 눈을 썰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지덕 자연 춘도라면 지덕설속어라. 봄날이 돌아오면은 눈은 절로 녹는다고.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은 언젠간 우리도 본래 면목의 그 사람이다 이거죠. 부처님의 종성을 끊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여름이 됐든 밤낮 없이 우리는 연꽃을 심는 그렇게 부처님의 꽃의 종자를 심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보아지지 않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심는 거죠. 뭐.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이제 눈 무더기 이렇게 쌓여가 있는 거 치우고 냄새 나는 거 내과에 나가서 빨듯이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보살의 종성이 청정케 하려고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인이 되는 것 씨앗을 아주 보살의 종성이라고 하면 씨앗 아닙니까? 부처님의 종성은 열매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열매가 쭉쟁이는 결국 다음에 씨앗을 다시 발화할 수가 없잖아요. 열매도 옹골찬 열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씨앗 자체가 다궈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병충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보살의 종성이라고 하는 건 보살은 뭡니까? 수행, 인행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행을 다구지게 심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저기 건강에 오가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런 대목을 종가, 득가. 오이를 심으면은 무엇을? 오이를 얻고 종두, 득두. 콩을 심으면은 콩을 얻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암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생멸로 심는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물은 언젠가는 불생불멸의 그날이 올 거를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입이 막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뭐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분들은 제가 나눠드렸던 기신론 한 100번만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전생부터 복이 없는 분이라. 전생에 지혜가 있는 분들은 한번 일문천호라고 한번 스치면은 무슨 뜻인지
한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뭐 저기 경제는 좀 점잖게 한이 용약이라 하는데 제 표현으로 보면 미치고 발광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반강하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이 이런 걸 만나게 됐는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용령 원종성 불태정 고며 용령행 종성상 상소 고며 용령 삼세 종성 실평동 고며 욕섭 삼세 일체 불종성 고며 욕계연 소종제 성건고며 욕관찰 일체 재건고며 욕해번내 섭기심행 소작고며 욕조료 일체 불보리고로 이설송하라 사대 서원의 종성이 퇴전하지 않게 하려고. 그 일기일의 소원이 성취되면 이제 사람이 그만두지만 우리가 세우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태어날 때마다 가지는 것은 원이라고 하죠. 원. 행의 종성이 항상 계속해 하려고, 또 삼세의 종성이 다 평등하게 하려고, 또 삼세일체 부처님의 종성을 거두어 붙들려고, 심은 바 모든 성근을 연설하려고, 모든 근성과 욕망과 이해와 번뇌와,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있는 뭐 서로 시기 질투하고 가리고 덮고 앵겨붙어 시시비비하는 그런 번뇌와 안쪽으로 잠재적으로 그냥 독곡물처럼 그 우리 마음속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명 번뇌로부터 해서 콱 박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섭이 돼 버린 거, 섭기 번뇌, 잠재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순식간에 그저 암 안으로 돌아서고 그렇게 만드는 섭성. 섭성은 아주 밝은 행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행해야 섭성까지 꿰뚫어 보겠죠. 행이 좀 얕은 반야 바라미를 행하면은 뭐 번뇌 정도에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번뇌만 바깥으로 번뇌만 잡아가지고는 그 우리 본질 풍광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암을 치료하려 같으면 뿌리째 뽑아가지고 완전히 그저 저기 암 세포가 단 한 점이라도 남지 않게끔 그 습성을 뽑아내는 거죠. 마음으로 행하고 짓는 일을 관찰하려고, 또 일체 부처님의 보리를 비추어 알기 위해서 개송을 말하였다. 개송을 설하는 뜻은 그러하다 이런 것이죠. 일심 경내 심력 존이 이구 청정 무해견하시며 경계심은 무윤필 하사 주여허공 도중자 하노이다. 10가지 힘 가진 높은 이와 10가지 힘이니까 뭐 법력이 충분하니까 여기서는 지혜의 덕망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여의고 청정하여 걸림이 없이 보시는 이와 여실지견하는 사람,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원효스님께서 60화함에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죠. 일체에 대해서, 일체 제법에 대해서 무예인,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일도 한 길로 출생사라. 생멸법을 벗어나서 정멸을 정득한다. 능경에도 공이 함경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죠.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어떻게 능경하고 함경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뭐. 때를 여의고 청정하여 걸림 없이 보시는 이라. 여기는 끊을 수 있는 힘, 결단력이 있는 그런 공덕을 나타내고, 앞에서 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공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계가 깊고 멀어서 짝할 리가 없고, 경계가 깊고 멀다고 하는 건, 부처님의 경계라 하는 것은 깊고 멀다고 하는 것은 참 바다와 같고 태산과 같고 하늘과 같고, 그렇죠. 부처님의 은혜의 공덕이 그와 같이 심원하다고 하는 거죠. 깊고도 멀다고 하는 것. 그를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자비롭고 지혜롭고 감탄하는 사람만이 가히 이렇게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환도에 머문 이에게 경례합니다. 그러면서도 주 허공에 머문 허공처럼 공도, 허공 같은 텅 빈 도 가운데 머무는 사람에게 경례합니다. 그렇게 많은 삼매의 지혜의 힘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많은 청정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중생을 위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뭐죠?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간 법계성 일체 유심존이라. 제법은 종연생하고 연진의 법 한멸이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지금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가는 걸 갖다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방생한다고 꼴값 한다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주 막 낮춰버리는데, 낚시해가지고 낚시 고기 한 마리 잡았다 풀어주는 게 그게 방생이란다. 잡지를 말하래. 잡지를. 그거는 고기를 희롱하는 거래. 차라리 제 생각에 방생은 낚시를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생존에 해가지고 자기가 낚시해가지고 먹는 거는 방생일지 모르지만은, 그 고기가 먹어서 이 고기가 돼 이 사람이 돼서 살아가면은 또 한 방생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잡아가지고 실컷 고기 놀리다가 지 재미만 보다 고기 낳아주는데 고기 입 찢어지면 얼마나 아프냐고. 그런 일들이 고기에 빗대서 얘기하지만 세상살이에 위장해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종교인부터 마찬가지잖아요. 뭐 중생제도는 무슨 중생제도, 제처럼 중생제압. 방생도 그렇게. 예? 거북이. 예, 예. 그게 우리나라 어종을 다 잡아먹어요. 행제 맞는데 거북. 예. 예. 예.